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은 베드로의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헌신과 충성은 왕을 경배하여 왕과 교제하는 생명의 결과,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인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헌신과 충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3번으로 기록해 전하는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부활하신 평강의 왕에 대해 전한 것을 듣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과 함께 식사 교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번의 나타나심은 그 예배 예전이 갖는 언약적인 예배 형식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세례, 성찬, 이런 3가지의 그 예배 예전이 예수님의 3번의 부활하신 영광으로 나타나심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단절되었다가 이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 생명은 무엇이냐? 이제 조반을 드시는 것,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는 것이 곧 생명의 교제였다라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간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것이 곧 죽음과 같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곧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언약적인 생명, 언약적인 교제로 말미암은 생명,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이 왕께 경배함은 기본적으로 그 왕께 헌신과 충성을 서원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명한 인기의 어떤 스타나 아니면 유명한 뭐 사람이나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항상 그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결심이 다가오게 되죠. 앞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나는 더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헌신과 충성이 반드시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그 참 모습이, 본질이 많이 훼손되어서 단순히 예배의 출석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 가지고 뭐 얘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그 삶이 아주 차원이 낮은 것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그 차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아주 저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만 나누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의 언약을 맺으면 결혼식을 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과 충성을 서원한 것이고 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맹세가 반드시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예배라면 결혼식 이후의 모든 삶은 이 결혼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어떤 헌신과 충성이 거기에 서원의 형식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생명의 관계도 지금 요한복음 결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중요한 예배적인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결혼식에서 부부가 사랑을 맹세할 때의 그 사랑의 맹세 방식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배우자를 신랑이나 남편을 신랑이나 신부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문제의 물음이었고 거기에 대한 서원이었고 서약이었고 그 서약을 따라 어떻게 헌신과 충성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서로 결심하는 다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결혼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결혼의 삶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과 역시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고 비참한 피조물인데 우리 죄를 걷어내서 죄만 깨끗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본질에 있어서는 한참 떨어진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아주 부분적인 생명을 얘기할 뿐이고 그 구원을 얘기할 뿐이고 참된 구원과 생명에 대한 접근은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어 값없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 라고 묻는 것은 정말 그 구원에 대해서 10분의 1의 값어치만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구원을 묻고 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온전한 구원에 대한 물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죄가 없이 거룩한 상태가 되는가 그런 존재가 되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하여 예배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아주 성경과는 어긋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부부가 서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은 항상 깨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신랑을 사랑합니다. 나는 신부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언제 어디서든 울려 나와야 하는 것이 부부가 가지는 생명인 것이지 나는 깨끗해. 나는 친절해. 이런 식으로 부부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본질과 전혀 다른 그런 구원과 생명에 관한 가르침을 이제까지 우리가 받아왔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경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전에 교회의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인가 아니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 시절인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있어요. 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연애하러 가는 거냐? 그렇게 묻고
그런 아주 뭐 낄낄거리면서 웃었던 장난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면 남녀가 만나니까 서로 연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그런 시간들이 교회만큼 그 당시에 주어진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가서 뭐 연애를 하는 거 참 좋죠. 근데 그 연애가 결혼에 이르기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한 10분의 1? 그것도 한 10분의 1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서로 연애해서 결혼에 이르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로서 늘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서로 공개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만약 그 연애 관계가 깨지는 순간에 거의 모든 그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정확하게 그 물음에 응답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내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내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는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식의 응답을 받지를 않았고 그냥 너는 깨끗하게 됐냐? 거룩하게 되었냐? 이것만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물음과 응답에는 아주 익숙하지를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족관계에서 내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내 아내와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내 형제와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이 물음에 정확하게 우리는 응답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런 어떤 각성이나 뉘우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물음은 베드로 일개 개인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게 물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응답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은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그렇게 그 사랑의 관계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가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떤 비천한 자리에서 죄인과 허물 많은 그런 천한 자리에서 어떻게 높이셔서 하늘의 영광의 아들로 우리를 앉게 하셨는가 이것을 보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는 거 하는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세례받은 후에 주님과 혼인한 후의 삶의 모습이라고 전체적인 모습이고 그것을 헌신과 충성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
성경이 거듭거듭 지적하는 것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곧 그 패망에 이르는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재물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돌아간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 점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의 본문을 통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에, 어떤 일에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서약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는가, 무슨 일에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성령을 주어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양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로 온 것처럼 이제 너희도 목자로서 보낸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이 부활하신 영광의 왕, 평강의 왕을 우리가 영접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로 바꾸어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베드로와 그 4명의 베드로를 포함 4명의 제자들을 1차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너희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믿어서 너 개인이 어떻게 천당 가느냐라는 그런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 나라의 목자로서 봉사할 일에 참여함으로 부르신 것이냐,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의미도 아까 예배와 생명과 구원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했듯이 예배로서 구원을 얻은 생명의 삶에 대해서도 이게 본질적으로 많이 어긋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거짓 가르침에 많이 속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것은 정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깨끗하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말씀 잘 보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나만 경건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치는 목자로서의 직분과 사명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양을 먹이지 아니하고 양의 털과 양의 고기를 탐내어서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데 양을 이용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라고 목자로 세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탐내고 약탈하는 방식으로 자기 배를 살찌우는 방식으로 목자가 살았기 때문에 거짓 목자라고 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다라고 한 것이라고 그렇게 구약에도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양에게 이런저런 뭐 자선이나 구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남는 것으로 도와주고 가난한을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먹이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구약의 모든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의 그 범위에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자는 선한 목자인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신약의 교회의 목사들이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노려요.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경건이나 믿음의 항목들로 성도들을 쥐어짜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하는 그런 수많은 교회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충성은 무엇이냐? 양을 먹이는 일에 헌신과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신과 충성을 어느 정도, 어느 레벨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비로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버나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베드로에 대한 명령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핵심적인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마가복음을 강론하면서 마가복음 8장 33절을 들어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명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죠? 마가복음 같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보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 그 언약, 새 언약을 따라서 가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옆에서 동반자로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도 적용되고요, 고린도서에도 적용이 되고요, 에베소서에도 적용이 되고요, 데살로니가서에도 적용이 되고요,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일괄된 하나의 핵심 명제, 지침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가? 마치 부부가 사랑의 언약으로 함께 동반자가 된 것처럼. 그럴 때 이러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더 부과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아멘, 아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해서 뭐냐면 도장을 2번 찍는 것이죠. 이거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데에서 핵심적인 지침이다 라는 말과 내가 네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씀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4가지 항목으로 서로 비교했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은 대표적인 게 하나예요.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것을 따라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나누면 전체를 4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대조적인데 뭐냐 하면 스스로 띠를 띠는 것, 남이 띠를 띄우는 것, 또 다니는 것, 데려가는 것, 원하는 것과 원치 않아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능동적인 것 같고 뒤에 얘기는 전부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혹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늙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못 가니까 아들이 데려다 줘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것을 두 가지 대비하면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 팔을 벌린다라는 게 있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게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젊어서와 늙어서는 이건 나이가 젊어서 팔팔할 때랑 나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듭남, 세례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큰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환점은 어디서 온다? 결혼을 한 후에 부부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뭐냐 하면 그 헌신과 충성의 정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팔을 벌리리니 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9절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팔을 벌린다는 의미는 베드로가 죽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3절로부터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완전히 병행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했던 때와 이제 자기 생명을 미워했던 때가 바뀌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죽음에 이를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것과 섬기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이 섬기고와 따름이 어떻게 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냐 하면 나를 따르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삶이 곧 그 헌신과 충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그 모범이라고 이 오늘 본문은, 특히 또한 그 요한복음 12장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가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하여 이제 이 양떼들을 약탈하는 이리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목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목자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생명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과 베드로가 네 팔을 벌리는 것이 서로 동급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베드로의 이런 헌신은 사실 구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레위기 27장, 그쵸? 그것과 맞닿아 있다라고
그것이 인터텍스추얼리티로 책감 본문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계속 말했습니다. 그럴 때 레위기 주석을 쓴 고든 회남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거룩이란 단순히 엄격한 의식 그 이상의 것이다. 거룩은 우리가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레위기 27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을 같이 얘기했고, 그 헌신에 대해서 충성의 정도가 어떠한지 그런 것을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든 회남은 구약과 신약을 약간 혼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헌신은 신약의 헌신과 전적으로 달라요. 다시 말해서 전적인 헌신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서원했거든요. 근데 그 헌신의 정도를 값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정하는 것이 서로 차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20세까지 20세로부터 60세까지 내가 헌신한다라고 하면은 성소의 세겔로 50세겔을 그 값으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5세부터 20세까지 헌신한다면 30세겔을 드리면 돼요. 이것이 또 남자와 여자의 헌신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여자이면 10세겔, 10세겔만 드리면 돼요. 더군다나 만약 가난한 자라고 하면 이 성소의 세겔을 낼 수가 없는 가난한 형편인 자는 제사장이 와서 이 가난한 형편을 판단해서 그 값을 정해줘요. 1세겔만 내라, 2세겔만 내라,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였는데 그 값이 뭐예요? 기간 20세부터 60세냐 5세부터 20세냐 남자나 여자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차등을 주어서 값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레위기 27장의 모세의 시내산 언약에 대한 서원, 그 서원과 충성의 정도를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전적인 헌신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대표로 예를 들면 나실인의 서원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일정 기간을 헌신하는 것이니까.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을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를 서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전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얻은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기로 서원한 것이 11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서원을 말하는 레위기 27장에는 집이나 밭을 드리기로 또 서원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성소의 세겔뿐만 아니라 이제 내 집을 바치겠다, 내 밭을 바치겠다 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헌신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한 번 서원했는데 다시 되물을 수가 있어요. 단 뭐예요? 잘못했으니까 그 헌신한 값의 5분의 1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완결지으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집이나 밭을 드리기로 서원하였는데 그것을 물은다면은 그 전체 값의 5분의 1을 보상함으로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되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집이나 밭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그것을 되물러서 어떻게 한다? 자기 소유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서약의 서원에 대한 헌신 정도를 말하는 그런 차등 계급적인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오늘 왜 여기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헌신의 정도에 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등장시키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는 어떤 제자였냐면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묻던 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배신자가 누구였습니다라고 묻던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자였고, 그렇죠? 만찬석 사이니까 식사에서 어떤 헌신과 결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뭐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는 배신의 길을 갈 것이지만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건 그런 무언의 표시가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특히 하나님과 대제사장과 관계를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품에 의지해서 기대어 누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잠깐 들어갔다 나올 뿐이지, 두려워 떨며. 그러니까 그 밀접한 관계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얼마나 친밀하고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였던가를 말을 하고, 저 제자를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혹자는 베드로가 다른 한 제자를 폄하한다거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부터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혹은 나는 요한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당파를 형성하는 그런 분쟁의 요소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하등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엉뚱한 얘기에 불과합니다. 나라와 왕께 헌신할 때 한 사람은 전략적으로 목회 사역과 순교자의 면류관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전략적으로 오래 살아서 문서를 통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차이일 뿐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주석가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신의 결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의 면류관을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이 다른데 사실은 그 질은 같아요. 그 차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의 세겔로 50세겔을 드리고 30세겔을 드리고 10세겔을 드리고 드렸다가 되물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서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둘 다 같은 것은 뭐냐 하면 전 생명을 다해서 일생을 다해서 헌신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자기가 따라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일에만, 그 사명에만, 그 직분에만, 그 목자가 양을 먹이는 일에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헌신과 사랑하시는 제자, 만일 그가 요한이라고 하면은 그 헌신이 구약처럼 차등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로 헌신하는 자와 일생을 헌신하는 자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전 생명을 다해 헌신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에 대한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마치 여러 지체의 은사가 서로 다르되 그 은사로 주님의 몸을 섬기는 사랑에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헌신과 집사의 헌신의 값에 있어도 신약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주님을 따르는 제1등 1순위에 있는 자가 베드로인 것처럼 읽혀질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건 사도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헌신과 서원에는 그 제사장과 레위 집안의 헌신이 더 거룩하고 더 헌신이 앞서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도적 헌신과 집사의 헌신에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히려 베드로보다 훨씬 더 빨리 베드로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로 헌신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름만 있을 뿐 헌신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헌신과 신약의 헌신이 서로 다름은 항상 왕과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혼을 맺었을 때 쌍방이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과 결혼을 맺었을 때 쌍방이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는 헌신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봉사하는 헌신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길을 동반해서 동행하자는 뜻이지 모세의 길에 동참하여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활의 평강의 왕을 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또한 그와 함께 식사하는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를 왕으로 영접하여 구원 얻은 삶의 모습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 양을 어느 정도로 섬기느냐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의 결이 다를 뿐 일생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언약, 새 언약의 관계로서 섬기는 그런 것은 그래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과 이 내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생명의 질을 다르게 합니다. 약혼의 생명과 결혼의 생명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의 언약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며 이 관계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림으로 그 헌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다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을 다하는 생명의 관계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이. 그러니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아주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믿음의 관계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맡기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며 긍휼을 크게 입은 까닭과 목적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죄인의 계수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보이셔서 그 생명을 먹이신 살리신 그 일을 본을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렸던 그 역사적 주를 알게 한 사랑을 어떻게 본을 보이셔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나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그 양을 먹이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본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따라 베드로의 헌신과 사랑하시는 제자의 헌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구약처럼 헌신의 차등이 값으로 등급을 따라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에는 구약의 헌신보다 못한 신약 백성의 헌신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가르침에 있는 것이고 잘못된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 그 습성에 있는 것이에요. 아주 관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냐 하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열심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기로 젊어서 띠뛰고 다닌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제 길로 간 것이지 하나님의 길로 내가 데려감을 당하여 주님의 길에 동참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발 여러분과 저는 구분을 정말로 구별을 하고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 신약 백성의 이 헌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참된 면류관인가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범을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그가 생명을 다하고 일생을 다하는 헌신이 있는가? 어찌 보면은 10의 1의 헌신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어색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만 천당 가면 되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 믿음에 이런 헌신과 충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부가 사랑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는 그 사랑의 언약에 헌신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약혼의 사랑이 있고 결혼의 사랑인 것처럼 옛 언약의 사랑이 있고 새 언약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질과 등급이 같아야 돼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남편은 이만큼 사랑하고 아내는 이만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믿기만 하면 이것만 꽉 붙들고 있는 셈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지 않고도 성령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의 언약을 따라 함께 걷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은 이제 영생의 언약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율법의 언약을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헌신의 정도를 요한복음 언어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등급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등급은 뭐냐 하면 우리도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심에 끝까지 사랑하라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게 뭐다? 영생이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했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자기 사역에 있어서 자기 맡은 일에 있어서 낙심하거나 뒤돌아서거나 하지를 않아요. 되무르지 않아요. 5분의 1만 갖고 무너질 않아요. 끝까지 그 교회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실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조금 정말로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고 이기는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원하는 것이에요. 그 헌신하는 것이 그 형제와 자매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노상 발을 씻겨야 돼. 이게 어찌 보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도 계속 끝까지 사랑함으로 단 그가 배역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어떠한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부부관계에서 나타난다면 이 부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온전한 사랑의 그 품격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목자적 사명에 우리는 모두가 다 참여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맡은 일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집사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마치 옥합을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한 그 여인의 헌신과 같아요. 이런 여인의 헌신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도 자기는 의로워. 아직도 자기는 깨끗해. 나는 도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 나 하나님과 삶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부정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존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할 때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 서원이 나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아주 못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도 이 일에 불러주신 일에 나같이 천한 자를, 죄인 중에 계수였던 자를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오래 참음과 긍휼을 주님이 나에게 보신 것으로 성도들에게 보이는 일에 본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이것이 면류관인 것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값을 매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부여하신 것에 대하여 엄청난 명예와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행복이고 멋이에요. 이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자랑, 육체적 자랑만 들어와서 비교하고 싸우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그토록 허탄한 자랑으로 허망하고 찾고 찾아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은 것처럼 허망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헌신의 정도는 목숨을 버리는 것, 일생을 다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 형제와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입니다. 이 영생의 삶으로 샘물교회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